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에서는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미스바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지 말자,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번제를 드리며 전쟁에 나아갔을 때에 에베네셀을 쌓는 승리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전투는 믹마스 전투라고 불리우는 전쟁 중에 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전투 엘라 전투에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중심과 그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물론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이 사무엘상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주제는 무엇인가? 그거는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앞서서 두 사람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한 명은 사울이고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또 한 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이 두 사람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묻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하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해야 할 제목은 바로 믿음의 한 걸음을 시작하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의 그 스펙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 이게 뭐 전차 같은 거죠. 말과 뒤에 이게 전차 달려서 뭐 배너 같은 데 나오는데 그런 게 3만 개가 있습니다. 3만 개. 그리고 마병이라고 하죠. 말을 타고 있는 병사가 6천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보병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인지 아세요? 오늘 이거 나왔었죠. 몇 명이었어요? 몇백 명이에요? 600명입니다. 대충 그냥 봐도 3만 6천 대 600명이에요. 상대가 되지가 않죠.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또 좀 더 나은, 또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들이 다 철기예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청동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를 뭐 농기구나 무기를 바꾸려고 할 때에 블레셋에 넘어가서 블레셋에 있는 대장장이에게 물건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넘겨줄 리가 없겠죠. 완전히 불리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과 600명 가량의 군사들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이 기자는 사울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 2절부터 3절, 1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대치 상황 가운데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브아에 있는 어느 변두리에서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적군이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머물고 있어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 이 사울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비벼볼 만해야 뭐 3만 6천 대, 뭐 10,000명 이 정도 하면 어떻게 뭐 해가지고 비벼볼 수 있잖아요. 근데 3만 6천 대 600명이면 이건 뭐 어떤 전술을 해도 사실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왜요? 사울은 엄청난 전략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그 석류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좀 버티다가 대치하고 있다가 이제 본대에 합류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절에 보면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전쟁을 할 때에 제사장을 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끼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좀 하나님의 힘을 빌려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얼핏 보면 사울이 충분히 이해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또 제사장을 데리고 가고 있네. 전략가이면서 또 현실적이면서도 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그죠? 네, 그죠? 하지만 사무엘서는 사울의 이러한 장면을 비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대치하지 않고 그냥 석류나무 아래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그
상대적인 대조 인물이었던 요나단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그냥 제사장만 끼고 석류나무에 머물고 있었던 이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울은 현실적으로 이건 싸움 해봤자 안 된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끼고 여차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사장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상태로 그냥 안일하게 있었어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자기의 신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소년에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블레셋 36,000명이 있는 그 부대로 신복 한 명을 데리고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 겁니까?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더 맞는 거죠? 맞는 건 둘째 치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사울을 택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요나단이 택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울이 맞죠. 좀 대체해서 후위를 도모하는 게 맞죠. 괜히 2명이 올라가서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 그 소년과 함께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무모한 도전이죠. 믿음으로 도전하자 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넘어가요. 그 넘어가는 그 길, 믿음으로 결단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사무엘상 15장 4절에는 그들의 가는 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믿음으로 결단했잖아요. 그래요. 믿음의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면은 그들이 가는 길이 지름길이거나 지름길은 아니더라도 적군들이 없는 그래 평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험한 바위가 둘러싼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한다,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 믿음의 도전을 한다,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다고 해서 그 길이 순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바위의 이름 2가지가 있는데 보세스고 하나는 세네예요. 보세스는요 미끄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네라는 것은 가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미끄러워질 수 있는 길이고 가시밭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하나님 현실적으로 이게 맞죠. 그리고 목숨을 부지해서 후위를 도모하겠습니다. 좀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약간 대치고 좀 하는 척만 하고 있다가 제갈공명처럼 전략을 짜가지고 나중에 더 많은 병사를 데리고 와서 전략을 짜서 승리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듭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나단과 그 소년처럼 그 적진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순탄한 길을 가야 되는데 미끄러움이 많은 길,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많은 믿음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 이것을 하면 제가 좋은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걸 택하겠습니다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정말 이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넘어지고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한 적도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신 그 길이 맞는데 너무나도 아픈 가시밭길, 그 길이 있지 않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울처럼 할 걸, 사울이 맞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그냥 그렇게 결론 지으려는 거 아니냐? 우리 사무엘상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결국에는 올라가요. 형제와 함께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물론 많은 인원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2명이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에서 한 20명 가량을 죽였어. 그것도 대단하죠. 2명에서 20명, 그러니까 10배를 승리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울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없어요. 물론 그가 목숨을 부지해서 왕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 일에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요, 많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 뒤에 보면요, 47절인가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전쟁을 할 때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더라는 구절이 나와요. 사울이 이렇게 했는데도요, 나중에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헷갈려요. 그러면 사울이 옳았던 거 아닌가? 하지만 또 사울에 대해서 꼬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 뒤에 말씀은 좀 이따 나누도록 하고요. 이 요나단과 이 사울,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현실적으로 머문 것이 맞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믿음의 그 발걸음을 옮길 것인가? 우리는 늘 이 가운데에서 도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 선택이에요.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그냥 교회 잘 다니면서 직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나름 괜찮아요.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요나단처럼 무모해 보이고, 믿음에 가는 길인데 미끄러움과 가시밭길이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믿음의 길에 발걸음을 옮기며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넘어지며 아파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과연 그게 될까? 과연 갈 수 있을까? 과연 붙을 수 있을까?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나 전도 안 해도, 내가 그거 가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안 했어? 하면서 막 벌을 내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면, 분명한 것은 사울처럼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험난한 그 믿음의 도전의 길에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단은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기시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이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시길 소망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한 걸음을 옮기라는 것이 한 걸음 걷고요, 또 그 다음 또 한 걸음 걷고, 한 걸음이 두 걸음이 세 걸음이 돼서 결국에 당도하겠습니다라는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자는 것은 그 한 걸음이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어떤 포인트를 쌓이듯이 1포인트, 2포인트 쌓여가지고 결국에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이뤄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십시오가 아니고요, 그 한 걸음, 그 단 한 번 일회성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믿음의 도전을 단 일회성으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한 장만 더, 한 걸음만 더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노력하고 또 한 번 더 도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연락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걸어가게 될 때에 그 걸음으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따가 목장 모임 가운데 여호수아 말씀을 또 나누시게 되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함께 건너갑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백성들과 건너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포인트를 쌓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만들어서 해보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한 번의 그 도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또 어떤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소개팅처럼, 우리가 소개팅 할 때에 한 사람 만나잖아요. 소개팅에서 한 번 만났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저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연락하고 알아서 막 만나러 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소개팅처럼 한 번 하고, 소개팅해서 좋으면은 또 그 사람하고 소개팅 안 하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하고는 한 번 하면 끝 아닙니까? 근데 좋으면은 더 소개팅 안 해도 그 한 번의 그 경험으로 교제하면서 더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한 번의 그 발걸음을 옮기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요, 주님 손에 좀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이 전체적인 이 전쟁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 손에 좀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의 몸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처럼, 마취가 되면은 아무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죠? 저도 뭐 수면 내시경을 해봤지만 되면 뭐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온전히 몸을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병원은 잘 알아보겠지만, 마찬가지로 정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대조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과 그의 전략으로 항상 승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8절에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네. 배터리가 지금 5%밖에 안 남아가지고 집에서 갖고 왔는데, 그래서 꺼질라 그래요. 그래서 화면 좀 줄였습니다. 사울이 급해요. 마음이 상당히 급한데 내용은 안 돼. 자, 빨리 좀 지나갈게요. 네, 또 빨리 하는 것도 전문입니다. 자, 사울이 지금 정한 기한대로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제사 이제 전쟁할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제 28일까지 2시 반까지 오기로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사울이 온다고 한 시간에 안 온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빨리 제사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막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당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못해.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정한 기간대로 기다리고 그다음 안 오니까 본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본인이 제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세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좀 억울한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 읽을 때에 우리 생각과 관점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 보여야 됩니다. 우리 억울하죠. 분명히 사무엘이 제 시간만 왔었어도 사울은 제사 안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왔잖아요. 정한 기간대로 안 왔잖아요. 기다리다 못해 지나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쭉 읽어서 기억 안 나지만 결국에는 사무엘이 당신이 안 왔잖아요. 당신이 안 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저를 치러 내려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빨리 제사 드리고 전쟁해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오니까, 막 이제 치러 오니까 급하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되게 전략가잖아. 빨리 제사 드리고 이제 싸워야 되는, 빨리 제사 드리고 싸워야 되는데 큰일 났다 하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이들을 진행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킵니다. 물론 영적으로 폐위시킨 거예요. 물론 왕위를 계속 이어나갔지만은 얘는 안 되겠다 하고 폐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일들이 나왔을 때 사울이 하나님을 또 한 번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울을 완전하게 버리십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했죠.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왔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흩어져 가요. 자신의 백성들이 우리 블레셋 오니까 다 흩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동역입니다. 이게 뭐 다른 게 동역이 아니고,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소년이 같이 했는데요. 이제 상당히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동역이에요. 예, 네, 좋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밝힐게요. 강하게 밝힐게요. 환해졌어요, 아주. 그래서 결국 뭐예요? 뭔 얘기하다 그랬죠? 어쨌든 그렇지. 뭔 얘기하다 그랬죠? 제사를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그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략이,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란 건 알겠죠. 그래서 사울은 이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사무엘상은 사울이 이렇게 또 고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 14장 5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래서 사울이 참 사람을 잘 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뭡니까? 계속 뭔가 대조하면서 사울을 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이 사울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하지만 요나단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단이었다면 아마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겠죠. 비록 제사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도 있겠지만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처할지라도, 믿음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요나단과 이 사울을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요한 거는 요나단이죠. 사울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요나단의 모습을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확실하게 대조되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이 있으면 다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그는 때로는 전쟁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름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지금 요나단은 어때요? 계속해서 그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왕자인데 지장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 그 발걸음을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처음 주제로 가면 여호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단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수치스러움 말고 수치, 얼마나 우리가 많이 흔들려요. 사울처럼 지금 막 급해 죽겠는데 내 사람들 막 적군 쳐들어오니까 막 내 사람들 흩어지면은 우리도 막 조급해요. 사람들 다 떠난다. 이러면 나 혼자 남겠는데, 충분히 우리도 사울처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자신의 기준,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라. 그걸 알게 될 때에 블레셋 진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모하죠.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내가 청동기 그 무거운 돌 칼을 갖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붙이시면 이기는 거고 붙이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의 고백을 보면요, 또 요나단은 더 대단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까 하노라.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도전을 할 때에 다 답을 다 정해놓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거 이뤄 주실 거죠. 제가 새벽 예배 다 드리면은 붙게 해 주실 거죠. 제가 이렇게 하면은 허락하여 주실 거죠. 라고 답을 다 정해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다, 믿음으로 예배 드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딱 정해놓습니다. 그래놓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또 시험 들 때도, 심지어 떠나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2명이 올라가도 우린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 답정너가 아니라 하나님께 승패를 맡겨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까지 가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 우리가 도전할 때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해보겠습니다 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낙담할 때도, 낙심할 때도, 그만두고 싶을 때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믿음까지 간다면, 하나님, 제가 믿음의 도전을 한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믿음에 도전했다고 해서 다 잘되고 다 부흥되고 다 성공하고 다 붙고 다 만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분명히 난 믿음에 도전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는 그 믿음을 이 요나단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무조건 승리하겠다가 아니라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도 있고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고백, 여기까지의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어떤 것을 도전하게 될 때에 그것이 안 됐을 때에도 우리는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자에게 때가 이를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또 알고 가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할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전할 것은 믿음의 도전을 하고 그 승패도 이제 다 맡긴 다음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자. 여기 정말 이게 최고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이 높낮이는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까지 오면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이 나오고 요나단이 그 신복, 무기를 든 자가 있었잖아요. 그 신복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자. 그때에 신복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요나단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농활 가야 되는데 이번에 농활이 좀 힘든 일들도 있다 그래요. 또 다 힘든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가야 되는데 벽돌을 4층까지 이렇게 옮기는 그 약간 노가다 비슷한 일을 해야 된다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요? 네, 이게 믿음이 좋으신 친구들이 있는데 순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한 이틀 하면 완전 몸 좀 눕겠는데 무릎 아작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36,000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가가지고 거기 한번 박살내고 오자 할 때에 벽돌은 같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같이 가실 것 같긴 한데 그러긴 쉽지 않다는 거죠. 목숨이 달린 거니까. 근데 그 무기를 든 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옆에 있는 친구나 뭐 어떤 사람이 이 말 해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 들으면 천국 만마를 얻는 그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먼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하였을 때에 사울처럼 지금 하나님 거기는 지금 전쟁을 할 때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는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데 일단은 제가 좀 있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성령님의 그 감동을 입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다, 전쟁과 나의 삶이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할 수 있는 이 고백. 하나님의 마음대로 향하여 앞서 가세요. 그럼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이지만, 타다 남은 재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서 가실 때에 아주 미천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얼마나 기쁘실까. 그리고 사울처럼 그 뒤에 막 승승장구하고,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것이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한 명밖에 데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면서 그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가자,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하면서 딱 가니까, 무기를 든 소년이 지금 방금 만난 거 아니잖아요. 신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요나단과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요나단의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믿음의 모습들을 그 전부터 봐왔겠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가자 했을 때에 가는 겁니다. 그 무게를 드는 사람도 뭐 생각이 없겠어요? 사울과 같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아니, 요나단 왕이시여, 왕자님,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좀 저희가 무기를 좀 더 구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복수를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맞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요나단이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한 것처럼 이 무기를 든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요, 주인이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승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자. 요나단이 맞았던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신 곳에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이 무기를 든 자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단을 통해서 믿음이 전이가 된 것이죠. 나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나 혼자 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물론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어떤 누군가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우리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도전합니다. 요나단의 이 마음, 어디서 많이 본 마음 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겠다라는 이 마음. 물론 무기를 든 자가 한 얘기지만 결국 요나단의 믿음이었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누굽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아내 말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에 사랑에 빠져요. 그 장면을 보면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처음 17장에 등장하거든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요. 그 다음에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사울이 콜링합니다. 너 누구니? 했을 때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이 가가지고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1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처음 봤어요. 다윗을 처음 봤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이제 콜링을 해가지고 사울과 얘기할 때에 그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대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아마 요거의 해석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으로는 이 요나단은 다윗을 딱 봤을 때에 딱 느낀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걸 딱 알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면서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게 아니고 그의 고백.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거야 하면서 고백하며 싸웠던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느꼈죠. 나랑 똑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이전에 전투에서 사람 많고 적음이 달린 거 아니야 하면서 2명 올라가서 20명 중에서 승리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다윗 보니까 골리앗 보면서 골리앗 요나단도 봤을 거 아니에요. 저거 어떻게 이기지 하면서 요나단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을 때에 쬐끄만 소년이 나와가지고 자신이 했던 그 고백으로 하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걸 봤을 때에 요나단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는 이 다윗과 이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소년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나도 저 그룹장처럼 저런 마목님처럼 팀장님처럼 목장처럼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다른 누군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수치에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한 걸음만 옮기시면 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속한 분 예수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질 때도 가시밭처럼 아플 때도 있고 험한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한 걸음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도 그 성패가 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아이패드에 배터리가 없어요. 분명히 공급해 주셨는데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동역했는데도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판단과 수치에 흔들리지 않겠어요.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했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은 이미 그 자체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며 나아갈 때에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청년도 그렇고 형제 자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러며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를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무기를 든 소년과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서 가시면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분명하게 고백하십니다.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눈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모든 전쟁과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는,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길, 가시밭길이었고 십자가 지시면서 수천 번, 아니 수천 번까지 아니지만 엄청나게 넘어지셨네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요나단도 걸어간 것이었네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유일한 그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깊은 그 마음을 알아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무기를 든 소년과 같이, 무명이지만 그 소년과 같이 그 길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와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걸음걸음을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의 삶도 나에게 속한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 가시밭길이 너무 아파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더 스토리 공동체 위에, 그들의 삶 위에, 또 어디선가 함께하고 있을 우리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